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7절 저희가 오늘 조금 중심적인 부분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저희의 육적인 힘으로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성령의 불 내려주어서 진절히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어서 저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힘 부어주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일을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까지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저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시험은 어려우나 저희를 근심하게 만드는 시험보다 저희를 기쁘게 만드는 이런 선물들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심할 때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 자체, 저희를 근심하게 만드는 시험 자체도 저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었을 뿐 아니라 저희를 근심하게 하고 있는 이 시험 자체도 저희에게 큰 영광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련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익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지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의 사고를 변화시켜 저희가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도대체 어떤 유익을 저에게 주길래 저희는 시험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물론 시험이 주는 유익은 많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어려움은 인내를 만들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거룩함을 형성합니다. 또한 바울이 사단의 가시에 대하여 고백한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이 저희에게 유익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 줍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하여 저희는 무엇을 얻냐면 바로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이것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믿음은 진짜구나, 이런 스스로의 믿음을 확신하는 그런 상태가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는 시험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함을 가질 수 있지만 본문은 이런 스스로에 대한 확실함을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 단어는 믿음의 진성,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진짜다, 진실되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고 순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불로 연단하는 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여 더욱 순수한 금, 다시 말하면 다른 쇠들이 섞이지 않는 진짜 금을 만들듯이 저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에 불순물은 없어지고 진실된 순수한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순수한, 진실된, 정결한, 불순물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순수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순수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믿음에다가 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금, 다시 말하면 이 물질적인 세계를 대표하고 으뜸인 금보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순수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믿음은 금보다는 더 귀하지만 다이아몬드보다는 귀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순수한 믿음의 가치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많은 시험으로 연단받은 정결한 믿음은 금보다 더욱 귀합니다. 저희의 옷보다도, 저희가 사는 집보다도, 은행에 있는 돈보다도, 저희의 직장과 계획과 진로와 목표와 꿈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더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새기길 바랍니다. 이 믿음, 이 거룩한 믿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인 믿음, 바로 이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도, 가족이 평화로운 것보다도,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도,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자녀가 서울대 가고 삼성 사장이 되는 것보다도, 200평 되는 집에서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BTS보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받는 것보다도,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는 것보다도 바로 믿음은 그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은 이어집니다. 왜 이 믿음, 저희 눈에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 확실한 확고한 믿음은 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저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보다, 저희가 원하는 소원보다 왜 이 확고한 믿음은 더욱 귀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자, 믿음이 최고로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금보다도 더 귀한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귀한 이유는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없어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아무리 이 세상에 중요한 금도 그리고 불로 연단된 순금도 없어질 것이지만 이 순수한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많습니다. 저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것을 가져봤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금도 세상에 제일로 중요한 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들의 최고 단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돈과 명예와 성공, 직장, 집, 결혼, 가족, 학력, 외모, 인기,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바람에도 꺾일 것 같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밥 먹여주냐? 라는 질문을 불러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은 세상의 것과는 달리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사막의 미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소망과 사랑뿐 아니라 믿음도 항상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리얼한 것 같아도, 진짜인 것 같아도, 영원할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부도, 세상의 기쁨도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죽고 나면 저희가 가진 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집도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버리고 저희가 남겼던 돈도 다른 사람의 통장에 들어갑니다. 전도서 2장 21절처럼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일평생 저축한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남겨줍니다. 일평생 얻으려고 했던 칭찬과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일평생 가지려고 했던 자리, 누리고 싶었던 영광, 집에 있는 가구부터 양말 하나까지 다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건희 사장처럼 많은 것을 이루고 대기업을 그렇게 세워도 그것 하나도 같이 갖고 가지 못하고 통장에 있는 1원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물질도 애굽의 바로들처럼 무덤에 수많은 금 물건들을 쌓아 놓아도 그 중에 동전 하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성 같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파도가 오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도 죽음의 파도가 오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믿음, 없어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게 보이고 지금은 금에 비하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금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파괴될 수가 없고 이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저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제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성공, 명예, 세상의 기쁨은 다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평생 누린다고 해도 죽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저에게서 빼앗길 것이지만 믿음 하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녹슬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음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더욱 귀하고 저희가 시련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때 저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희는 이 믿음 때문에 대심판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벌로 갚는 심판뿐 아니라 저희가 한 선을 상으로 갚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에서는 로마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 심판대에서 진짜로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저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수한 정화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심판대에서 높임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저희의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 때문에 저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쌓아놓는 물질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도 아닙니다. 저희는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했기 때문에 저희의 기도도, 저희의 헌신도, 저희의 열심도,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확고한, 정결한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자, 조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저희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행위로서, 우리가 한 행위로서, 우리가 한 선으로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저희의 행위 때문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 마땅한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무엇 때문에 저희를 얻느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얻는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희가 천국에서 받는 제일로 큰 영광은 저희의 행위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저희의 위치에 대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저희의 행위 때문에, 저희의 노력 때문에, 저희의 헌신 때문에, 저희의 순교 때문에 저희가 제일로 큰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로 큰 영광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저희의 위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이 다른 모든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천사들의 행위가 저희들의 행위보다 10,000배 더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한 번도 죄가 섞인 그런 악한 동기가 없는 행위들만 했지만 왜 저희가 그들보다도 더욱더 큰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까?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사들보다도 더욱더 큰 영광을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의 행위 때문에 이런 위치를 받았습니까? 저희의 행위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모든 영광, 그 위치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존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날의 영광, 믿음이 그날의 영광을 가져다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희의 행위가 칭찬받는 이유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행위가 칭찬받는 통로는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것을 강조함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반대로 저희의 행위도 믿음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희의 행위가 거룩하게 보여도,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순교하여도 믿음 가운데서 하는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다 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천국에서 보상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도, 그리고 사랑의 행위들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의 거룩한 행위, 온전한 사랑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냐? 바로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 저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위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빠진 어떤 행위도 마지막 날에는 칭찬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그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믿음 때문에 저희가 상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저희는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믿음으로만 저희의 행위가 의롭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 영광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칭찬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만이 영광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어떤 존귀도 저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높여지는 유일한 이유도 믿음입니다. 저희가 태양보다 더욱 눈부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사랑과 평강과 정의로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자하신 눈으로 보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저희의 헌신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성공과 인기가 아닙니다. 저희의 열심과 노력과 순교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그 모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대충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지금 아무리 상상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하늘의 영광, 이 세상의 한시적인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 바로 이런 신적인 영광을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인데, 이 믿음의 순수함인데, 바로 저희가 겪고 있는 시험이 이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이 올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영원한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이 가져오는데, 이 시험이 저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순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문구는 저희에게 적용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문구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칭찬과 아니면 그리스도의 칭찬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주어는 저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칭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 칭찬을 저희가 받을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과 에베소서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거기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찬송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저희의 영광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말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저희에게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자, 왜 저희가 시험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순결해지는 저희의 믿음이 바로 저희를 구원하신 저희의 아버지이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세주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강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원받은 자녀들의 제일로 큰 소원은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만왕의 왕께서 받으셔야 되는 당연한 존귀가 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저희는 기도합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올바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저희가 핍박 가운데서도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는 인내하고 왜 저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가 시간과 정성을 쓰며 힘들어도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집니까? 왜 하고 싶은 일도 멈추며 성질나도 화를 내지 않으며 유혹 가운데서도 굳건하며 자녀들의 반항에도 사랑으로 대해주며 원수를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에 미쳤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온 우주가 무너진 것처럼 그들은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를 낮추고 그를 높입니다. 내 뜻을 굽히고 그의 뜻을 실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 제일로 기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먹칠당할 때 제일로 화가 납니다. 저희가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힘을 얻습니까? 저희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놓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거듭난 자들의 속에는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의 기쁨 속에 그 있는 소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라면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저희의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큰 교회입니까? 성공한 교인들입니까? 행복하게 꾸민 저희의 가족들입니다. 명문대에 들어간 저희 자녀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찾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 없어질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은, 재림 때에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정화된, 순금보다도 더 나은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도움이 오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모든 것이 빼앗겨도 하늘나라에 훨씬 나은 소유가 있으니 즐거워하는 믿음, 세상에서 뒤처져도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실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전진하는 믿음,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가 이 상황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 외롭고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어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지금은 우울하고 낙담스러워도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그 상황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거절해도, 나를 가치없게 보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믿음, 내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내 몸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믿음,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그를 뒤따라가는 믿음.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것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천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흙인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감탄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의 몸인 교회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천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바로 저희의 믿음 때문에 받으실 것입니다. 왜 저희가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됩니까? 왜 근심할 때에도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이 시험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을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것들과는 달리 영원할 뿐 아니라
저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칭찬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저희가 제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죽기까지 이루고 싶은 것, 바로 저희의 구세주이신, 저희의 머리이신, 저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셨다면, 진짜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속 깊은 데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울과 낙담에 빠지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아프지만 전진할 이유가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며 그를 신뢰하십시오. 아픔 가운데서도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며 그를 찬양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눈을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워 캄캄할 때, 하나님의 답이 없을 때에도 그를 신뢰하시며 어둠 속으로 담대히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천사 12부대를 불러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수치와 침묵 가운데, 용서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웃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노래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윗처럼 뛰며 춤추십시오. 패의 공개가 남지 않을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반드시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한 저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저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속 깊은 뜻, 저희의 진정한 소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저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실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냥 기뻐하지 마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참 무시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학교, 조금 있으면 없어질 돈, 조금 있으면 없어질 집, 조금 있으면 없어질 가족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나의 감정,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인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얼마나 저희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찾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믿음이 저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추구하며 이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